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제목이 좀 길다 라고 생각을 제 스스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내용이 너무 좋다. 단어, 문장, 의미,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정말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이 든 것은, 자, 이 이제 형용사거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형용사, 아름다운, 영화로운 두 개의 형용사를 반복을 했는데 그냥 반복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반복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반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강조죠. 의미를 강조할 때 반복을 하는데 그냥 반복하면 밋밋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니까 어감도 좋고 느낌도 좋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은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좀 더 살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도표 맨 밑에 보면 이사야서 66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6개 장을 일목요연하게 이 표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것, 구약 부분을 나눈 것입니다. 39개 장,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39개 장을 쪼개면 66 온세도세포로 5개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5개 부분을 이제 보면은 소명 6개 장입니다. 66 온세도세포니까 첫 번째 6이 소명,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서 받았던 메시지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6은 뭐냐?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기록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온세 부분이 되겠죠. 11개 장은 11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었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대적했던 나라들, 그 이방 11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동안엔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24장부터 35장까지 12개 장, 도세가 되겠죠. 온세 도세. 이 12개 장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심판도 물론 있지만 주로 언약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민에 대해서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4개 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 그래서 똑같은 아수르와의 관계인데,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났던 전쟁은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켰는데, 히스기야 시대에도 똑같이 아수르가 더 강한 군대로 들어와서 포위를 했는데, 히스기야의 개혁신앙, 이사야 선지자의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고 아수르 군대는 도망가버리고, 그 사건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남왕국 유다가 강대국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이제 물론 또 15년 생명 연장받은 이야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들은 신약적인 부분 27개 장, 운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시와 시조처럼 리듬을 따라서 기록된
그래서 이거를 또 내용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면 5787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5장부터 51장까지 40장부터 44장까지 5개 장은 뭐냐? 포로로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은혜로운 말씀만 가득 있다 그랬는데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용은 그렇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하나님이 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놨으니까. 그래서 40장에는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이니까요. 그 다음에 45장부터 51장까지는 7개 장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52장부터 59장까지 8개 장은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60장부터 66장까지의 7개 장은 너희가 재건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하기 전에 스가랴서를 공부를 했는데 스가랴서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 돌아오는 것, 재건하는 것, 영광이 많은 것. 이 패턴, 네 가지 패턴. 다만 이제 이사야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했는데 그때로부터 135년 후에 예레미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나라가 포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스가랴요, 스룹바벨이요. 그랬으니까 이사야와 스가랴는 200년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의 메시지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포로에 대한 계시는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스가랴는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 왜 포로 생활했는지 아니?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야 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귀환에 대해서는 이사야는 너희가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스가랴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때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이다. 재건에 대해서는 그럴 때 너희가 재건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는 자, 하나님의 뜻은 재건이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재건하자. 이런 메시지. 그리고 영광은 똑같겠죠. 너희가 재건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 4장 말씀은 지난주에 3장을 15절까지만 했고 16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스라엘의 죄와 재앙,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죠. 죄와 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와 재앙입니다. 자, 세 가지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딸들의 여자들의 죄로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인데, 첫 번째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던 교만.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남자를 봐도 눈짓하고 저 남자를 봐도 눈짓하고, 바알을 보면 획하고 아세라를 보면 더 좋아하고 암몬을 보면 더 좋아하고 부적을 붙이고 점을 치고 블레셋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면서 그 다음 절부터는 사치와 허영에 대한 내용을 6개 절에 걸쳐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 제가 그냥 설명을 하면요, 짚으면요, 장식한 발목걸이, 너희의 장식한 발목걸이가 있다. 머리에는 망사를 둘렀다. 물론 우리 요즘에도 그 참 옛날에도 있었던가 봐요. 여성들이 예쁘게 하려고 머리 위에다가 망사를 두르면 좀 더 예쁘게 보이고 그런 것. 반달 장식을 들고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또 얼굴 가리개. 얼굴 가리개가 뭡니까? 가면 무도회를 하면 상류층들이 서로 상대방을 모르고 나도 알리지 않고 그래서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파티를 말을 하죠. 우리는 가면 무도회라고 하는 건 없어도 묻지마 관광이라는 게 있었죠. 내 신분이 드러나면 내 체면이 있고 내 명예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제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타락한 사치와 허영, 또 화관, 머리에 꽃으로 관을 쓰고 발목 사슬, 띠, 향합, 향합은 향수를 말합니다. 향주머니니까요. 그 다음에 호신부, 이거는 부적을 말합니다. 이 호신부나 이런 거는 이제 물론 문제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뭡니까? 여자들이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액세서리가 대부분인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세상에 푹 빠진,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영적인 나라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라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또 이 세상에 사니까 다음 순서로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고 더 돈 벌려고 살고 또 출세하려고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세속을 쫓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탄식이 나와서 하시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죄, 교만, 그리고 욕정, 사치와 허영, 이런 죄를 가지고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가난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 재앙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잘 나갈 때 겸손하면 롱런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셔가지고 한때는 향기 풀풀 날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땀 냄새가 쩔다 못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띠를 둘렀는데 이제는 노끈으로 띠를 대신합니다. 우리도 60, 70년대에는 거지들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거지들은 새끼줄로 허리띠를 맸죠. 그리고 아버지들 대부분은 이 천조가리를 가지고 그걸로 허리띠를 대신해서 졸라 맸습니다. 그 중에서 또 어떻게 잘 걸린 분들은 이제 구호물자 중에서 실밥 다 터진 그런 넥타이를 가지고 허리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난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뭐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옛날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파티를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저분한 옷 입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런 경우입니다.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나라, 산유국, 최고의 산유국, 그런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이 오니까 한때는 베네수엘라가 어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인을 배출한 나라였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하면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여인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고 또 향기를 품었던 여인들이 지금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죽습니다.
여자들은 욕을 당하지만 죽는 건 남자들입니다. 이거는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죽냐, 패전국은 많이 죽겠죠. 승전국은 그래도 죽습니다. 이겨도 누군가는 죽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맙니까? 성비 불균형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남녀 성비가 50대 50 딱딱 절반씩 맞습니다. 희한하죠. 뭐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도 하고 낙태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또 어떤 집은 아들만 쑥쑥쑥쑥 낳고 막 7아들, 또 어떤 집은 딸만 낳는 집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50대 50으로 딱딱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많이 죽습니다. 성비가 심각하게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7 여자가 한 남자 붙잡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0대 50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균형이 깨져서 60대 40도 아닙니다. 70대 30도 아닙니다. 80대 20도 아닙니다. 90대 10도 아닙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니까 엄청난 패전국이라는 얘기죠. 예, 뭐라고 그래요? 당신보다 우리 먹여 살리라는 얘기 아니다. 내가 알아서 먹고 내가 알아서 입을 테니까 결혼만 해서 당신 내가 이 싱글이라고 하는 수치만 면하게 해달라. 결혼만 하게 해달라. 당신의 이름으로 살게 해달라. 이런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1차 이루어졌고 136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요, 뭐 이사야서가 됐건 에레미야서가 됐건 에스겔서가 됐건 다니엘서가 됐건 또 소선지서 해가지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됐건 패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재앙 선포입니다. 절망적인 재앙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또 뭐가 들어가느냐? 희망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때가 되면 깨달게 되면 이런 절망을 만나서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구나. 그러나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게 이제 패턴인데요. 자, 구원의 3계단을 보면 왜 계단이라 그랬냐면 단계는 뭔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느낌이 계단은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윗계단부터 3계단이 3개인데 완성 단계부터 시작해서 중간 단계, 시작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런 거기 때문에 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에 제목이 나오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싹이 뭡니까? 이 언약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이제 희망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나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싹이 탁 틔워준 겁니다. 그 싹이 얼마나 좋은지 더 이상 표현할 길 없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열매가 맺힌 그 땅의 소사는 이제 열매죠. 싹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는 어떤 거예요? 바꿔가지고 그 열매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더 이상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주실 것이고 구원해 내실 것이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끌어내실 것이고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성 단계부터 아예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중간 단계는 뭐예요? 내려가 보면 그냥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피난한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얘기하면 중간 단계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최고 완성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뭐 거룩하다는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 그래서 구약은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랬죠. 신약은 이긴 자 사상. 남은 자나 이긴 자나 같은 뜻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꾼 거긴 한데 같은 겁니다. 지금 절망을 선포하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을 선포하고 그래 얼마나 전쟁도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고 그래서 성비 불균형이 일어나고 남자 하나 때문에 여자들이 막 싸우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엄청난 언약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 영화로운 단계지만 그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신약에 나오지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라. 끝까지 버텨라. 너희의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서 너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고 끝까지 참감람나무에 젖붙임 가든 돌감람나무가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포도나무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죠. 그 다음 이제 시작 단계는 청결하게 라는 말씀인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칭의가 뭡니까? 이게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로운 건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게 아닌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칭의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칭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야죠.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칭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의 믿음과 행실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성화된 사람이 있고 조금 성화된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런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너는 많이 성화되고 있구나.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문 들어가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뭐냐? 영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칭호, 영원한 축복, 영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축복은 언제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을 축복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축복. 먼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자, 먼저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 전에는 시온산에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서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온 산에 모든 것이 시온산이 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낮에 구름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게 조금 우리가 익숙하죠. 그 다음에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화염의 빛이 뭐예요? 불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이거는 지금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광야 생활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40년 걸려서 갔지, 안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들어가는 길.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막을 지나갈 때에 힘들까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신 은혜. 지금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지키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모든 영광 위에, 영광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나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덮개를 두신다. 덮개는 뭡니까? 비밀에 붙이시는 겁니다. 왜? 지금 아직 구약 시대니까, 구약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천국을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압니다. 아이, 목사님이 너무 그냥 과장되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엄청난 황홀한 말씀, 막 천국이 막 휘황찬란하게 약속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천국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이 덮개를 두셨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덮개를 덮어놓고 거기서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 굳이 맛을 보여주자면 사막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덥지 않게 하시고 춥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고, 그 은혜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덮개를 덮어놨으니까 봐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미래 천국을.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실을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은 나그네 길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본 베드로가 놀래 자빠져 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할 때 천둥 번개가 얼마나 강하게 내리쳤는지 기절 초풍을 해서 베드로가 쓰러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 좀 들어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삶의 방식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다 또 올라가세요 하고 세상 거를 다 놓아버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는 간다. 이 믿음으로. 그럼 더우면 더위를 피하면 됩니다. 비바람이 치면 비바람을 피하면 됩니다. 이때 이 세상에서의 삶은 피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천년 만년이 아닙니다. 10만 년 100만 년도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지고 상급이 결정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탈무드에 왕이 된 노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교훈을 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주인이 노예들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이 노잣돈을 준 거를 가지고 배를 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배가 좌초가 돼서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하여 쾌락의 섬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 섬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환영을 하면서 이 노예였던 사람을 왕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밤에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기를 이제 너희의 왕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아유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노예 머슴살이 하던 사람인데 이제 해방을 얻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라고. 그래 이 사람이 팔자가 확 바뀌어가지고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한 섬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이 섬에서 떠나서 저 옆에 있는 섬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 섬은 어떤 섬입니까? 죽음의 섬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곳으로 가야 돼요. 쾌락의 섬에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음의 섬으로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섬에 와서 왕 노릇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섬에 가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수시로 죽음의 섬에 가서 땅을 개간하고 또 물을 파고 씨앗을 심고 그래서 삼림을 우거지게 만들고 여러 과실수들이 나게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탁 하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그만 왕복을 벗으십시오. 이제 그만 왕관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저 죽음의 섬으로 가십시오. 했을 때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이제 5,000년 지혜 문서인 유대인들의 지혜 문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멋진 것 같아도 결국은 쾌락의 세상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가 누렸던 왕관 내려놓고 누렸던 명예 내려놓고 가졌던 소유 다 내려놓고
죽음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세상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탈무드의 교훈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봐도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여러분 그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고 그 약속의 성취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약속과 성취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에게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